오늘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모함과 추구함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1절은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궁정하면 왕궁할 때의 궁자입니다. 왕궁할 때의 궁자, 그리고 그러한 왕의 집과 또 펼쳐진 넓은 정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모형. 두 번째, 사모함. 세 번째, 추구함. 모형, 사모, 추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모형에 관한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데아 세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상은 어떤 본질에 대한 반영이다. 여러분, 호수나 경치 좋은 어떤 넓은 호반 또는 어떤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양주만 해도 어든리 저수지, 기산 저수지, 마장 저수지, 곳곳에 저수지나 호수들이 있는데 보면은 절반 정도의 산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다가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산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물 위에 수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투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물 그림자, 호수 위에 있는 그 산은 진짜 산일까요? 진짜 하늘일까요? 진짜 구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진짜는 아닌데 진짜를 제시해주는, 상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림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톤 같은 사람은 현상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상세계는 뭔가 더 본질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맛보기다.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은 맛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더 본질적인 것은 더 깊은 나라는 따로 있다.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생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100이면 100을 통해서 이 세월을 통해서 보여주는 맛보기이다. 여러분, 맛보기 있죠?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푸드 코너에 가면은 만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조금씩 그 도우미 선생님들이 조금씩 잘라가지고 맛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맛보고 나서 하나씩 먹어보고 맛이 좋으면 하나 사가십시오. 그리고 1+1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맛보기를 제시합니다. 근데 맛은 거기 앉아서 만두 10개, 20개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맛보기는 맛보기일 뿐이에요. 하나 다 주지도 않고 절반 잘라서 주거나 3분의 1만 잘라서 줍니다. 맛보기인 것입니다. 맛보는 것은 맛보고 좋구나,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삶은 전부 다 맛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그 강물은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새로운 물결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에 관하여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세월은 뭐뭐와 같다? 세월은 뭐뭐와 같다?
홍수와 같다? 아, 유수와 같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흐를 유자. 맞다. 흐를 유자가 뭡니까? 밑에는 물 쓰니까 물이 흐른다. 세월은 물처럼 흐른다. 그걸 세월 유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인생도 흐름이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지금 올라타서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무엇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까지 인생 여행의 기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행한 것이에요. 그 여행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인상적인 장면 몇 개만 머리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할수록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진 않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행이 또 남아있으니까 망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뇌 기능 중에는 뭐가 있죠? 망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주 쓴뿌리나 나쁜 기억은 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있고 좋은 기억만 몇 개 추억으로 간직해서 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다?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그림? 무슨 그림?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 필그림이 바로 천국을 찾아 나가는 여행자의 여정을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가면은 순례한다고 하죠. 성지 순례. 그 순례자들이 바로 무엇이다? 필그림인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필그림들입니다. 교회는 필그림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찾는 사람들? 본향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양주 백석에도 동아아파트 옆에 또 모아 일간가 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뭐 두산 아파트도 올라온다고 하고, 양주역에도 아파트가 좌우로 계속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쪽에 푸르지오도 있고 또 그 옆쪽에도 또 아파트가 대단위로 올라오고 있고, 덕계역으로 나가면서도 또 녹양역으로 내려가면서도 좌우로 아파트 단지가 계속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파트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대지에 기초작업만 해놨는데 먼저 짓는 게 뭐죠?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짓죠? 무슨 하우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지금 짓는 아파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코디네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서 미리 보여줍니다. 아직 아파트는 지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인생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찬찬히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결단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인생은 뭐와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지구촌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실체로서의 아파트가 다 건설되면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해체가 됩니까? 해체되는 것이에요. 아파트가 완성되면 모델하우스 때려 부십니다. 간 곳 없어요. 그냥 평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지구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질 것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질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의 삶도 좋지만 의미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는 좋은 세계입니다. 좋은 세상이고 좋은 문화이고 좋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것이고 현재 경험하는 것은 그냥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그리고 이번 인생에는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단어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글 성경 열심히 읽어보아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뭐는 나옵니까? 승리와 패배는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패배 이건 나오지만 그러나 실패와 성공은 없다. 그 단어가 안 쓰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은 하나도 의미 있는 용어들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경험들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게 형성되는 게 나이테입니다. 따뜻한 여름에는 넓게 자리를 잡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좁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같은 것은 동절기에 형성되는 나이테, 좁은 나이테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성공이나 활성화된 뭔가 성취할 때는 넓은 나이테, 여름에 넓게 나이테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갈 뿐입니다. 나이테가 그려지는 건 똑같은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좁은 나이테를 지날 때는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탄탄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단단하게 성장하느냐 이건 동절기 때 좁은 나이테고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활성화된 시기가 있습니다. 내 뜻이 막 이루어지고 내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의욕하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때는 나이테가 넓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 나이테의 그 동절기의 나이테든 여름의 나이테든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공도 실패도 합력하여 그냥 선을 이룬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리고 야곱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합력하여 선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반열에서 현재 좋은 것이 경험되지만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혼을 사모하시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지상의 모형의 삶을 달리 표현하면 이것을 선취라고 이야기하죠. 선취적인 이 삶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살아가시고 남은 영원한 궁극적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다. 더 좋은 나라다. 이것을 목적하고 마음에 소망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모함, 사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뭐뭐하여 사모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시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시프 내지는 카사프 하면은 사모라는 단어입니다. 카사프, 이 사모라는 단어는 열망하다. 두 번째는 갈망하다.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사모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 지상에 쌓아놓은 것에 대한 사모함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서도 사모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사모하는 대상으로서 연인도 나타날 수 있겠고 사모하는 어떤 직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사도들은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매이지 않았고 그러한 시기를 초등학문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 좋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항상 긍정적인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잘 웃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혜로운 은사, 어떤 사람은 또 그 손재주가 뛰어난 은사,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계산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연설을 잘하는 은사. 은사는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은사. 돈은 누가 잘 법니까? 돈은 잘 벌고 싶은 사람이 잘 버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벌죠, 돈은요? 돈은 은사 있는 사람이 잘 버는 사람이에요. 은사 있는 사람이. 은사 있는 사람은 벌기도 잘하지만 뭐도 잘합니까? 관리도 잘하는 것이죠. 은사가 없으면 돈을 잘 벌어도 관리가 안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 가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은사가 조금 적은 것입니다. 많이 번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면은 이것은 뭡니까? 은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벌었는데도 알부자나 알찬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뭐가 있는 사람이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관리된 것을 가지고 재투자라든지 또 어떤 효율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관한 것은 뭐다? 다 은사입니다. 또한 관계도 은사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사람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은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개발하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은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개발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은사는 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개발하면 모두 나타난다. 전문성도 나타나다. 전문성은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러면은 뭐가 더 넓혀집니까? 지경과 범위가 더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사프, 열망,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모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은사대로 사모하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의 어떤 먹고 마심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먹고 마심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들처럼 너무 염려하지 말라. 풀어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채워줄 때 채워주시고 공급할 때는 공급하시고 격려하실 때는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의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전혀 뜻밖의 장소인 저 가나안으로 보낼 때 75세의 당시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의 모든 뭐하는 거 그냥 놓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내가 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한 것이죠? 가야 할 삶의 목적, 정체성, 비전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다놓고 어떤 곳으로 명하실 때는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다시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관계도 다시 제시해 주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도 다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굶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없었고 신약에도 없었고 기근 때도 오히려 다 먹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들, 선한 도구들을 세워서 적시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도 아실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기에 그런 기근기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셔서 미리 준비해서 적절하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유함으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살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들은 것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쌓으며 가라. 하늘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 진짜 상급이 큰 사람이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사람으로 수용받을 수 있도록, 그 상급은 영원히 가는 상인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영원히 여러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 상급 있는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카사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꼭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구함에 관한 것입니다. 추구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편 2절에 맨 마지막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뭐 하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뭐한다?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음의 영성, 부르짖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르짖음은 기도 가운데서 간절함이 내포되어진 간절한 심정이 내재된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과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적막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아무리 주변에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적막한데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 하나님은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응답하여 주이라. 너희의 목소리가 누구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응답하여 주이라.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청력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 응답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즉각성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진성,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다 풀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영역, 범사에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에게 접근되어지도록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미지, 느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추구하는 이 진정성과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성령께서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